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8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꿀을 먹이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늘 곤비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면 그것은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성경을 대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정말 사사롭게 자신의 욕망을 내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일 뿐이지 타협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무정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은 자기는 그러한 하나님은 사실 용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마음가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바램이나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구절은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우리를 흐뭇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제사 그리고 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죄를 없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만 우리는 또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대할 때 이 내용에 시큰둥하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 안에 다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처럼 율법이나 제사, 제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실천이라는 어떤 자체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구세주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참된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진정한 구원자, 이 구세주가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자에 대한 시선을 거두질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인적이 많은 곳에 가서 시장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을까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보여야 했고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위에 급급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신앙을 보여줄 눈에 어떤 보이는 기준이 없어서 난감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기의 신앙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는 어떤 확실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이 율법은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행위가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행위가 많이 보이는 사람을 신앙이 있는 것으로 높이는 것이 사실 이 현대 교회의 분위기가 아닐까요? 이러한 분위기의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말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는 실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알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드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은요 사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만이 율법을 완성하시지 우리는 율법을 완성은커녕 율법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리스트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해야 하는 거죠. 율법에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와 제물을 통해 흠없는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신이 죄사함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이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만일 제물로 인해 온전케 될 수 있다면 반복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년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은 제물이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 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해마다 계속되어야 했던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제사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바치는 제물로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어져 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제물은 효력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과 은총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자로 선언되는 의의 자리, 그 은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마땅히 증거해야 할 이 복의 모습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본능은 죄를 즐겨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화목 제물로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속죄의 은총은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죄 안에 있음을 정말 뼛속 깊이 자각하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은총은 여러분 저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풍족히 얻는 것을 푸른 초장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풍족히 가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자식임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이 푸른 초장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정말 자기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미 풍족한 그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잘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해서,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세상의 이치에서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이미 풍족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번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 되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보다, 이 죄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다 짊어지심에 이제는 저희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죄의 용서와 새로운 믿음의 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